할렐루야. 네,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회복에 대한 기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 반드시 따라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역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애물을 만나지 않았다면 순탄했을 테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한 일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기 때문에 성장할 기회가 생긴 것이고 위험을 예측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피해를 받더라도 다시 앞날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락을 경험했고 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타격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그런 곤고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회복하는 탄력을 준비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패와 실수를 부인하기보다 그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영적 근육을 갖춰 나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욱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신화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옵니다. 호머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에도 나오는데요. 지중해 연안의 섬에 사는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뱃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뱃사람을 유혹해서 배를 침몰하게 만드는 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처럼 인어처럼 생겼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아시죠? 이 스타벅스 로고를 만들 때 이 사이렌을 모델로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커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오디세이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사이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전부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배의 기둥에 묶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듣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사이렌이 사는 섬 주위를 지나갈 때에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가 나오니까 지치고 힘든 마음, 그 마음을 위로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 왕은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그 노래에 취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노랫소리를 향해서 배를 돌려라. 그런데 선원들은 그 명령을 무시했고 무사히 그 섬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파멸에 이르곤 합니다.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여기지만 가장 약한 부분에 유혹이 찾아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떤 유혹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그런 유혹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유혹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는요,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내면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진짜 해야 할 일,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이렌이 노래 부르는 쪽으로 배를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삼손, 여러분 잘 아시죠? 강한 남자였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의 군사들을 죽일 만큼 힘이 셌고 또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실패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삼손은 인생의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은요, 담과 같은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가진 힘과 지식이 자랑거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절제를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바라보고 첫눈에 반해서 부모님에게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때를 썼습니다. 결국 그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 결혼 피로식 때에 또 사람들에게 어려운 퀴즈를 내서 사람들을 골탕 먹입니다. 또 삼손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 사체에 손을 댔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은요, 경계선을 계속 넘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파멸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많이 처리해야 할 때 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투두 리스트, 할 일 목록을 만들어서 계속 체크하는 것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오늘은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not to do list,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적어놓고 체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성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제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에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안 들어오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성문이 곧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외부 방해 세력과 구분되어서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성문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한계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에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의 위협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였습니다. 계속 같이 있자, 계속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은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not to do list, 그것을 적어놓고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그때는 자기의 겉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경계선을 지켜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선을 긋고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보다 자포자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에게 지배당하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삼손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상황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삼손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우리를 흔드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 자신으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가 이 들릴라의 계략에 넘어가서 삭도의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안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힘이 좋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도 나는 은혜로 살았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이 이 실패를 극복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깨달음은 늦게 왔지만 블레셋의 쇠사슬에 묶이고 눈이 뽑히고 그제서야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교만이 뽑히고 나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경계선을 찾고 자기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즉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경계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키워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